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의 세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으로 말뿐인 신앙은 백해 무익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할 때 바뀌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거는 굉장히 잘 들어요. 우리 영어 공부를 가지고 말을 했죠. 한국인들이 영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듣는 것은 굉장히 잘 하는데 말할지 모르죠. 그 이유는 말을 안 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해외에 나가서 한 1년만 살아봐도 어릴 때 특히 1년은 더 크죠.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쓸 수 없는 곳에 가면 그렇게 많은 단어를 외우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많은 문법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 10년 정도 살고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시험을 보면 영어 점수가 낮다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문법은 잘 많이 틀리기도 하고 단어도 잘 모르고 그 시간은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은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 점수는 높은데 정작 말은 잘 못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는 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신앙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는 하고 말씀을 듣는데 이거를 행동으로 옮겨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보지도 않고 그냥 듣고 끝내요. 게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말은 하긴 하는데 행동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러면 신앙의 실력이 결코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들어왔던 것도 많이 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라는 이유로 스스로 교만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혹시 너희도 이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며 경고의 그런 글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세히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비실천이 뭐가 있는지 신앙의 그런 아쉬운 면들을 다시 한번 한 절씩 우리 꼽집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이 망하지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서 범죄한 자들은 어쨌든 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멸망이 있지만
율법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범죄한 사람들은 율법을 줬기 때문에 그 율법에 기준하여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과 함께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율법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않은 자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한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제가 자꾸 권면 드리는 게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꾸 텃세가 발생하거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안전함을 느껴버리는 순간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긴장해야 될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긴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기를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있는 자리에 많이 참여하려고 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여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공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신앙생활의 연수만 늘어나서 뭔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하고 아직 성령의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실 아직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소개해 주기도 어렵고,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여전히 목사님, 전도사님이 끌어줘야 겨우 이끌리는 청년들, 우리가 수련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3번을 했고 4번째 수련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2년 사역을 하면 4번째 수련회가 마지막 사역이죠. 제가 이렇게 4번째 수련회 하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수련회를 신청자를 받을 때 처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한 적이 없어요. 응답 잡채도 굉장히 늦고, 처음에 우리가 3개월 전에 신청자를 받았을 때 11명이 간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제적이 40명인데 이런 게 현실이에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작 당일이 되면 한 80% 90%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어차피 참여할 거 미리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준비도 같이 하고 의지적으로 함께 수련회를 준비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계속 응답하지 않고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때 가가지고 자기도 간다고 준비가 잘 될 터가 있습니까? 저번 작년 여름 수련회는 우리 중고등부랑 같이 했기 때문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많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같이 준비할 수 있어서 내용이 굉장히 풍성했지만 2번의 동계 수련회는 똑같아요. 저 혼자 그리고 몇 명의 소수와 임원들이 준비하니까 얼마나 힘이 벅찬지 모릅니다.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랑 같이 안 가니까 청년부에서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사람만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찬양팀 지금 번아웃 돼가지고,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임원들은 자주 모여서 뭔가를 하지만 참여자들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뭘 어떻게 어디까지 준비해야 될지도 애매하고, 마지막까지 제가 연락해서 가자 그러고 가자요 설득해야 가는 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끌어줘야 겨우 반응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설교 한번 들었다고 여러분 성도라고 칭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해봐도 성도가 아닌 청년들도 많이 보입니다. 안 들어요. 근데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도로서 행함이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율법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세종대왕이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그들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 이걸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진 자, 율법을 가진 자들은 특별 계시를 가진 자다라고 부르고, 이것을 못 본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만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평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매주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 구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고 이 신앙생활로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발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을 도모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고백한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심지어 공부까지 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도 분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또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더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그렇게 믿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율법의 행함과 진실함과 성실함과 충성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21절부터 보십시오. 21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라고 제안하는 대로 자기가 다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있고, 우상을 가지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고, 여기서 신전 물건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 물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뭐 11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연수가 차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냥 평행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자체만으로도 큰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거하는 각 초소마다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속한 공동체에서 민폐를 끼치고 맨날 술 마시고 험한 말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텐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만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굉장히 큰 심판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할례자라고 한다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종을 잘한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죠. 교회 출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유가 되지만, 교회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교회 출석하지 않지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모든 것을 하는 사람, 사실 뭐 일본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항상 더 정치가 생기고 더 본질을 어긋나게 되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해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는. 그런데 이것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교회자주의자들이 만약에 밖에서 예수를 잘 믿고 순종을 잘한다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우리한테 아무런 여러분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한테 어떤 행함이 있는가가 자랑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하나님은 항상 평가하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밑줄 그어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다. 여러분 우리는 29절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28절의 모습처럼 겉으로 성도가 아니에요. 내면적 성도가 성도이고 신명기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오직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흉터가 남을지언정 그것은 우리가 행동으로서 얼마든지 율법을 어긋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할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켜내야 되는 할례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평가와 우리들의 칭찬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헌금 많이 하는 것이나 직분이나 이런 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서 이면적 유대인, 위면적 성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여기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망원제일교회도 있어요. 그 소수가 있어서 우리 망원제일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대다수는 아직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 있어요. 입시의 문제, 취직의 문제 이거 하나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헤드가 있으면 꼬리가 있는 거예요.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등을 해도 지옥 갈 수 있고 1등을 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꼴등을 해도 지옥 갈 수 있고 꼴등을 해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계속 꼴등의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뭔가 인생이 잘 풀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너무 기복을 심하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실패했으면 또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공했으면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우리 인생들의 행동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들어 더 우리의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셔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있다는 것으로 조금 알고 있다는 것으로 교만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행함이 없는 율법을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들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도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로서 늦게 자고 또 지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술 마시지 않게 해주시고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방탕하게 있다가 돌아오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서 또 먼 길을 지금 답사를 떠나고 있는 걸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게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